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 당신의 나라로 청하여 주셔서 이젠 택함받고 청함받아 그 나라에 거한 자들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온전히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노리고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오니 그 뜻을 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온전히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능하면 다 맞춰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표로 알려주시고자 저희들을 불러내신 첫 번째 증거가 저희들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하늘의 거룩한 곳으로 세례를 받은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증거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성취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택하고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세 번째 증거로 하시는 일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거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복음 전도자들이라고도 하고요. 그들을 놓고 성경은 사도니 집사니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런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그 주님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 주님만 존귀할 뿐이에요. 그 주님만이 여러분을 살려내셨고 그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으로 알게 해주시는 세 번째 증거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의 것으로 전하면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고작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소위 그것을 환심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거나 여러분의 가까이에 어떤 지인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와 백성과 제사장들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사장도로 부름을 받아 그들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여 함께 죽는, 그래서 제물되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영원한 산제물 되어버린, 그래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려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확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증거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세 번째 하나님의 확신과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에 두 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번째인 복음 증거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하나 큰 것이 미싱 되어 있는, 그래서 나사가 하나 빠지면, 중요한 부품이 하나 빠지면 차가 돌아가고 러닝이 안 되듯이 여러분의 삶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을 위하여 떠나는 자들은, 주님이라는 그 길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그 길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길로 오신 우리 주님을 전하길 원하는 자들은 당신의 것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이런 등등 양식이나 신발이나 옷 두 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배나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당신 그리스도로부터 보혜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니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들만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될 때 사람들이 환대할 것인가? 과연 우리 주님도 환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도 환대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환대할 것이냐? 거의 대다수는 환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을 그들 안에서 이루어주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앙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만 그 말을 들고 와서 전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복음 전도자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를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또 영접하는 거고 이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내받고 가게 된 사람들이 빈털터리로 갑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이 있죠. 발견하고 계신 것이 있죠. 그걸 들고 가요. 그래서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그럼 여기 좀 구분해서 봐야 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 어디 선택해서 들어가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것뿐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간다면 그 집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집은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집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이 너를 받아들이면 그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벌써 이미 내 백성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너와 같이 내가 불러내기 위하여 똑같은 내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또 다른 7천이 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므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니 너희를 내가 먼저 택하여 복음 전하러 보내는 것은 너희가 뭘 대단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역사한 내가 사실 진리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또 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너희들을 통하여서 다 확인받게 될 내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며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나를 찬송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꽃피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집에 들어간다는 건 받아들였다는 건 문전박대하지 않았다는 건 문을 열고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당신은 계시군요. 당신은 살아계시군요.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내실 주님으로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기다렸던 말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모했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들려줄 거라는 걸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는 당신들을 영접합니다라고 하여 영접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거든 거기서 매노 거하라. 거기에서 머물라. 그들 안에 거하라. 그럼 그들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노. 요한복음의 용어기도 한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주는 평안. 내 평안 안에 거하라. 세상에 거한 자는 세상에 주는 것 그 안에는 평안이 없다.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들 이 집에 지금 환영을 받고 들어가게 된 사도들 혹은 전도자들 12제자 70인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안에 있는 것으로 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교제하겠죠. 나누겠죠. 복음을 전하겠죠. 그게 머물다가요. 머물다는 건 딱 들어왔다가 곧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3일 거기서 유숙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니 더 계시오 더 계시오 더 계시오 더 머무시오 더 붙잡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한 마을에 가니까 그들이 예수님 붙잡고 더 계셔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와서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른 곳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시죠. 이들도 좀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영접을 받고 들어가서는 거기서 머무는 일정 기간 시간이 요청되겠죠. 필요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 집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당신과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르쳐 증거해 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선포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주의 명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머물다가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시간과 길이는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그 일정의 시간을 말하겠죠. 그리고는 다 되면, 그 집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이루어지면, 마치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는 그들이 하루 이틀 더 묵어달라서 거기서 더 묵게 되죠. 그리고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거기에 역사된 게 뭐예요? 성령이 하늘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내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 모두, 집안 모두가, 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죠.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것처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집 저 집에 다니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혔잖아요. 그때 그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를 살려내고서는 그가 결국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는 다 닦이죠. 데려갔다 영접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게 하니 언제까지? 그 몸이 다 날 때까지 머물게도 하지만 그 바울과 실라로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말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주제를 걸어놓고, 요즘 말로 하면 부흥성회 같은 부흥성회처럼 이런 제목을 걸어놓고 그 집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들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으네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더라. 일이 역사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곳을 향하여 떠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들은 거기서 떠나죠. 자기들의 의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떠나보내게 되죠. 그 집주인도 이제는 당신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끌고 가시는 어떤 지역으로 가신다 하니 우리가 보내드려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으니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교제합니다. 우리 서로 도와가며 우리 서로 협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아가토스라는 선을 이루어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 전부 다 하나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는 거기서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들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며칠 어디서 걷고 막 밖에서 유숙하고 갈아올 입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시원찮아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냄새나는 이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이며 영접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치고하시고 변함없으신 복음의 주제를 들고 나간 그들을 알아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두 벌 옷도 배낭도 전대도 양식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참된 것만을 들고 나갔을 때야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들 위에 강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5절. 그런데 4절과는 달리 5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이 나와요. 4절에서는 영접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누구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 근데 거기에 가로치고 담아놓은 힌트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는 4절에 없는 이야기를 드셔 쓴 거고, 4절에서는 5절에 없는 이야기를 암시하여 담아놓은 것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 누구든지 너희를 집에 들어간다는 건 영접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이때 너희라는 거는 나로 나간 너희, 길로 나간 너희, 길을 위하여 나간 너희라는 거 아니겠어요?
길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나간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건 곧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나이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곧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으며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지 않은 자는 나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 말씀과 다 같은 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그 도시예요. 그 성, 여기서 성이라고 굳이 쓴 것은 도시인데 이 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될 도시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치면은 그 성 아래에 있는 그 산 아래에 있는 도시가 그 빛으로 비춰지지 않을 곳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은 그 시온산 밑에 있는 그 도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지금 빛을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그 도성이 그 도시가 영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그 성을 떠날 때 곧바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머문다는 말이 없어요. 영접하지 않았으니 들어갈 수가 없었죠. 문전박대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곧바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문 안으로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안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쪼개진 역사가 일어나서 우린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은 그 문을 열지 않네. 먼저는 자기들의 마음 문을 열지 않니 그 집의 문도 열지 않아 그 도성도 열지 않아. 우리는 우리의 성이야. 이게 바로 가인이 쌓던 자기 아들 이름으로 쌓던 에녹이라는 성 아닙니까? 거기에서 세상이라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나오죠. 그들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성과는 달리 세상에서 떠돌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 당신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노매드. 그래서 유목민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걸 비교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쌓아놓은 도성에서 자기들이 구축한 질서와 규칙과 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하여 바벨탑까지 지게 됐던 그런 자들의 모임, 그 집합을 지금 성이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는 유숙할 수가 없으니 꼭꼭 닫혀있는 성이니 떠나야죠. 지나가죠.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이 비껴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특이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말씀 명령으로 주시네요. 물론 발에서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데 그 먼지를 좀 닦여줄 수 있는 그 집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시니 이놈들 하면서 발에 있는 그 먼지를 그냥 털어라 버리고 또 새 곳으로 가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 너희들 몸에 붙어있던 그 먼지를 떨어버려서 먼지로 증거를 삼아줘라. 그러면 그 성은 먼지의 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먼지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먼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이라는 그 물로, 깨끗한 물로 이렇게 묶여져야 되고 그래서 반죽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가 되져야 되는데 먼지 상태로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으면 창조가 안 된 거예요. 창조라는 거 흩어져 있는 먼지와 가스가 모여져서 하나의 구를 형성하고 그래서 천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먼지 상태로 있어. 흩어져 있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지어지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자, 그래서 여전히 먼지, 생명 없는 자. 그래, 이 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육이 주는, 사람이 내는 그 육신의 생명만 계속 거듭하여 복제하고 있는 그 나라, 그게 세상 나라. 인간이 생명을 만드는 건 복제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생명은 복제가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우리와 유사한 또 다른 육신을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생명은 이 육을 뭘로? 영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 이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 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들을 보내주신 것인데 이것을 거부해, 이것을 배척해, 그리고 박해 죽여. 그래서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너희들에게서 있는 그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들은 먼지라는 사실을 알려줘라. 먼지의 도성이죠. 그런 상태로 이들에게 명하십니다. 이때 그러면 왜 먼지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먼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니오루토스라고 하는데요. 코니오루토스라는 말, 이게 먼지예요. 자, 아파로 먼지인데 아베크도 먼지고 아파로 다 먼지죠. 자, 그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이제 먼지 코니루스토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말에서 나오는 거냐면 먼지가 놀랍게도 이런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코니아오. 자, 코니아오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코니아오, 제가 몇 번 반복하니까 성경을 펴신 분들은 써놓으세요. 코니아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코니아오에서 나온 말이 먼지라는 사실, 그래서 이 둘이 어떤 관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왜 이 사람,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성이 왜 이 복음을 들고 있는 길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 이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었습니까? 법 없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처럼 보여지고, 저들은 불법을 행해 우리가 정해놓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법을 행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뭔지를 딱 깨달았을 때 그 율법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지켜낸 자들, 그리고 이룬 자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는 것이니 그것으로 다 지켜낸 자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그와 함께 죽기를 자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먼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먼지 상태로 있는 이 성은 영접하지 않아요. 그때 그럼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 성에 있는 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자, 게슈론, 그것을 음녀가 지배하는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론의 그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짐승의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 교사요, 제사장이요 등등이라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사랑을 이뤄낼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들 아니겠어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화 있을진저. 그럼 먼지를 떨어뜨려냈다는 건 그들에게 뭐 있다라는 걸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여전히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화가 제거되어야 되는데 화가 제거되지 않아. 저주가 제거되는데 저주가 여전히 있어. 그래서 저주 아래, 죄 아래, 화 아래, 사망 아래 놓여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성을 가르쳐 주려고 먼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쭉 나오는데 15절부터 시작하여 쭉 36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때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27절만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뼈니 더러운 것이니 썩은 물들 이런 걸로 설명한 것뿐이고, 죽은 건 중요한 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생명이 없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에 있는 상태야. 생명 없는 자가 화를 입은 거야. 뭘 잘못해가지고 화를 당하고 실수해서 화를 당했다는 이 세상이 내놓는 그런 개념들의 화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내가 없어서 진리의 그리스도가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전히 화가 있는 거야. 그거를 죽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 안에 생명으로 오신, 길로 오신, 진리로 오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길되어 있지 않으니 이들은 여전히 저주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네. 이들이 바로 먼지와 같은 자, 먼지도 생명 없는 자를 상징하는 표현, 무덤, 죽어있는 것을 설명하는 보다 분명한 상징적인 표현.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하얗게 회를 칠했어요. 예쁘게 플라스터를 발랐다고 하죠. 이렇게 벽에다가 미국의 집들 지면 나무로 다 져놓고는, 나무로 좀 엉성해 보니까 거기다가 플라스터를 바르잖아요. 석고 이런 걸 다 붙이잖아요. 그런 판넬들을, 그걸 하얀 해반죽이라 하죠.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하얗게 칠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덤을 만들고 하얗게 칠해놓은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의 과장적인 비유지만 과장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를 좀 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빛을 내는 것처럼 하얗게 보여지지, 그러나 그 보이는 옷으로 빛을 내는 거냐? 보이는 행위로 빛을 낼 것이냐? 아니지. 너희들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 어린 양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등불이란 빛이 되어줘야지, 내가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 위에 서서 내 발에, 너희들의 발에 내가 등이 되주고 너희들의 길에 내가 빛이 되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있지 않네. 왜? 영접하지 않으니, 문에서 걷어차버리니, 박해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동률하고 나를 취급하고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시원찮은 놈이다 해서 나를 그렇게 폄하시켜 놨기 때문에 너희들 결국 나로부터 나와야 될 말들은 너희들은 못 들으나 너희들 그렇게 정해놓은 그 카테고리로 만들어놔서 이건 나쁜 놈이야, 이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여 세리와 창녀들은 지금 너희들의 밖에 떨어져 나와 있는데, 그런 그들이 나를 사모하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원하고 있고 나를 영접하고 있는 건 너희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들을 놓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봉분, 마치 큰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자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뿐이요, 그러나 생명, 영을 갖지 있지 못해서, 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해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걸 갖고 있지 못해서 죽어있는 자들이죠. 여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먼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어근인, 바로 카이아노라고 말씀드렸는, 카이아노인가? 제가 정확히 읽어드려야지. 카니아우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헬라어의 카니아우가 바로 회칠하다라는 뜻입니다. whitewashed, 하얀 색깔로 쫙 덮어 씌웠다, 씻어버렸다. 우리는 하얀 걸로 씻겨지는 게 아니야. 세상이 만들어낸 이게 진짜 하얀 거야, 이게 진짜 깨끗한 거야, 이게 정말 깨끗한 삶이야, 이게 정말 거룩한 삶이야, 이게 정말 본을 보이는 삶이야, 이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씻는 게 아니에요. whitewashed, 그들이 말하는 하얀 거라는 걸로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물피 성령으로 씻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거부하고 율법을 통한 자기의, 자기 삶을 통하여 이루어낸 자기의 업적, 이 세상을 도구로 삼아서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어낸 어떤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그 하얀 것들, 멋져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자기를 단장해. 이걸 놓고 뭐라고 하냐? 화 있는 자여, 생명 없는 자여, 먼지 되어 있는 자여, 하나님의 영으로 보내시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지 못한 자요. 그래서 먼지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라. 그럼 그들이 먼지임을 봐야만이, 자기들이 먼지요 회칠한 무덤이요 사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들어야만이, 그걸 듣고서는 그 중에 맞구나, 그것이었구나, 내가 그런 자, 화당한 자였구나 라는 걸 알고 아버지 앞에 다시 뛰어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증거로 삼아 그들 위에 마르치고 증거로 주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복음 전도자인 하나님의 나라의 7,000된 자들은 다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다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이 회칠한 무덤이, 이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 성의 주인들인 제사장들 등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잡아다가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에 의해서 가까스로, 루시오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죠. 그러면 그가 재판 아닌 재판,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으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었던 것뿐이죠. 왜?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23장을 보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공회로 끌려갑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입을 그냥 쳤을 거 아니겠어요? 입 다물라고. 이런 모욕과 구타와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그때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전에 그 입을 먼저 열어서 말하기를 회칠한 담이여. 이때는 무덤이라고 하지 않네요. 왜? 담이라고 해요. 담. 성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성에서 그들을 영접하자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지를 떨어뜨리는 그 성곽에 있는 담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는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면서 나를 치려고 하느냐? 담대한 바울, 멋진 바울. 이렇게 담대하고 멋진 바울이 이런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고 그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 그 안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 빛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세우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지혜롭게 말하죠.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아니 대제사장은 몰라요? 아나니아 가야바 이 대제사장이 해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 아니에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렇다고 해서 못 알아보겠어요? 아니죠. 못 알아보는 척한 거죠. 대제사장이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지혜롭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구나 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무리가 나누어져 가지고 쌈박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바울처럼 똑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뭔 말이야 저게?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안 해하고 사두개인들이 들고 일어나니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 너니 일조무지도 않았느냐 하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바로 코이아노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즉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회칠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물과 보혈과 성령으로 깨끗하여져서 깨끗하게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흰옷 입은 그런 성도로 빛의 백성이 되어 있지 않은 자들, 이들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코니아오라는 말로 사용하여 회칠한 무덤, 틀이다. 회칠한 무덤은 생명 없는 자들의 모임이다. 회중이다. 그곳은 먼지만 있는 곳이야. 생명으로 와서 먼지가 다 모여져서 반석이 되고 반석이 쪼개져서 물을 내주는 그런 곳이 전혀 없는 곳이지 라고 하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다른 데 가서 전해 각 마을과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하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거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이 전부 다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하나님 말씀을 바울로 하여금 바나바로 하여금 들으려고 모여들어요. 40일 정도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또 영접하는 거예요. 또 와달라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하죠. 영접하는 자들이 영접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네. 이 먼지된 상태의 사람들이, 이 화 있을 진저가 아직 제거되지 않고 화를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에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먼지된 상태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먼지인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을 알기에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않고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영생이 내가 왜 필요해? 영원한 거 우리 필요하잖아. 이 땅에서 잘 살고 본이 되고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땅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야지, 우리를 영접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게 복음 전도자들의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여, 영원한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것을 약속으로 받고서 그것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박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가요. 50절,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운전박대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니, 그 두 사람이 거기서 떠날 때 어떤 일을 또 하냐? 오늘 제자들이 먼지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더라. 이때 사용된 티끌이 오늘 본문에서 먼지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먼지, 티끌, 이 모든 말들은 다 같은 말, 생명 없다는 걸 상징해주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생명 없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떠다니기만 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이 소망이란 돛대를 달아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하는 그 길인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항해내지 못하고, 그 길이 없으니 좌우로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이것을 티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되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티끌을 떨어뜨려 버리고 다음 지역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오히려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얻은 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그 증거를 우리도 다 이루어 확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